하나님만 지켜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땡큐입니다. 넓은 불에 이른 목심 방금 불을 지키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당신 공하노라 물을 잃은 너 목심 나를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수주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불같이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컵라면 30개 보일건에 갖다 달라고 하신 분도 계셔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죠. 뭐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밝은 날이 있으면 또 어두운 날이 있는 게 바로 인생길입니다. 어제도 강단 장시가던 우리 박매영 원사님께서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감사들은 하나같이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맞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보다도 더 힘들었고, 더 고생했고, 더 상처받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시선입니다. 시선.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 사람이 어느 곳을 더 보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인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동서를 횡단하는 열차가 로키 산맥을 지나가기 전에 엔진 2개 중 하나가 꺼졌습니다. 기관사는 그래, 엔진 1개로도 이 산맥을 통과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차를
기차를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사의 예상과는 달리 산 중턱에서 나머지 엔진도 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기관사는 이 상황을 승객들에게 알리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알려드릴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먼저 전할 나쁜 소식은 열차의 엔진 2개가 모두 꺼졌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이 탑승하신 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기차 엔진이 꺼진 건 불평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기관사는 비행기가 아니라서 기차라서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불행이 아니라 다행이다. 감사하다고 승객들의 마음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하다라는 우리의 시선을 그래도 감사하다는 시선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의 부제를 보면은요, 감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면 감사의 시. 그리고 이 시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의 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감사의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 올 한 해, 아니 지난 한 주간 어떤 고통스럽고 어렵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올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감사함으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아마 매년마다 이 추수감사주일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매일 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지금의 미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란 당시 미국의 국교였던 성공회를 반대하여서 신교도로서 교리를 정화하여 실천하자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영국 정부가 신교도를 탄압하자 그들은 이 땅에서는 종교 활동을 못하니까 이제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그곳이 바로 이제 신대륙. 아무도 그 당시 가지 않았던 인디언밖에 없었던 미국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6일만 2달하고도 6일 동안 항해를 하다가 그리고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어려운 난관이 부딪혔어요. 11월 중순 도착하니까 그곳에는 강풍과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또 질병과 식량 부족, 또 원주민들의 그런 눈초리, 냉대, 또 들짐승들의 위험, 완전히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해 겨울 102명이 출발했던 그 사람들이 그해 50여 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50명 뿐이었어요. 그들 중 다수가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서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6명, 7명 되는 건장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또 병자들과 노역자들의 옷을 빨아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면서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이 생존한 청교도들은 이제 땅을 개간하고
영국에서 가져온 완두콩과 보리를 심었습니다. 자, 그러나 토양이 달라서 싹이 나지 않았어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고 고마운 인디언이 옥수수를 가져다가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러나 메뚜기 떼가 또 습격해서 옥수수의 잎새를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그해 가을 너무나 형편없는 수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청교도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그래도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날이었고, 둘째 날에는 칠면조와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고, 또 셋째 날에는 인디언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친교를 했습니다. 이웃들과 나눴다는 거예요.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그곳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들이 준비한 칠면조 요리와 호박파이를 가져와 함께 친교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자, 청교도들은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시편 100편의 감사시를 읽으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살아남은 50명의 청교도들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은 풍성한 수확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죽고 수확한 곡식이 형편없을 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환경적으로 어려웠지만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독교인들의 감사는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좋은 환경, 좋은 형편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결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환경과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감사할 때, 또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삶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냈어요.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서 살려면 불평이 나올 만한 곳이에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입히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어요. 반석에서 때로는 생수를 얻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았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누렸던 그 이집트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이 광야에서 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불평했던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 그런 것에 힘들어하고 그런 것에 아쉬워하고 그런 것에 속상해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뿐이겠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옷장에 옷이 있는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하죠. 신발장에 신발 있는데도 신을 신발이 없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먹을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생각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면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고난 받았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 위대하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물며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당연히 고난이 다가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모든 고난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에 반응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당시 아동부에 우리 어린이들 한 3-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저 혼자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생에서 제가 혼자 아동부를 섬겼어요.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을까요? 설교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뭔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아이들이 한 명도 교회도 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던지. 지금 참 부끄럽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몇 명 되지 않은 학생부에서 회장이 되어서 학생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전주에 목사님께서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저는 그냥 목사님 말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걸 알고, 알겠습니다. 그게 순종했는데, 그 다음 주 헌신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떨리고 떨리더니 덜덜덜덜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막 스피커에서 나와가지고 제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배 끝나고 이 밑에죠, 이 밑에 강단 밑에 숨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다 나갈 때까지 강단 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살아오면서 3번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했는지. 그때는 제가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갖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맨날 학교에서 애들 때리고 다니던 이 불량 학생이 지금도 등치가 있잖아요. 씨름부였고 유도부였고 어느 누가 저를 건드렸겠습니까? 그랬던 아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쓴 거 아니에요? 그뿐인가요? 우리 둘째 아이를 아내가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막상 둘째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성경 말씀으로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또 감당하기를 원하시기에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왜 저희 가정에 우리 장애 아이를 주셨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히 있고 그것을 믿으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그 길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길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여러분 혹시 나는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지난밤에 잠자리에서 잘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다리가 건강하여 씩씩하게 걸어왔든 지팡이를 짚고 오셨든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심지어 내게 고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했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하며 감사하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잊고 있던 감사가 무엇인지 떠올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놓친 은혜가 있다면 찾아서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매주마다 교회 나오실 때 이 시편 100편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송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